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1일 금요일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구조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 5,000명을 먹이셨지만 제자들은 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지만 제자들은 역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떡의 배부름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 무렵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실 무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또 다른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또다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만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리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굶은 채로 돌아가면 길에서 기진할 것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무리가 챙겨온 양식이 동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같이 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뿐 아니라 육체적 굶주림을 보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그들을 향해 깊은 연민을 느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정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광야라는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참 만나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와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떠올리지 못했고 회의적인 태도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7 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대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 광주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이방 광야에서 역시 배불리 먹이시고 온 민족에 전해질 복음을 상징하는 7 광주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 광야와 이방 광야를 모두 풍성한 식탁으로 만드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참 만나이자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메시아 시대 구원의 모습을 떡을 배불리 먹는 잔치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이끌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7장에서 자녀의 떡을 이방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잔치의 떡을 이방인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으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구약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표적은 일반적인 기적과 달리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갖는 이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표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애초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껏 보이신 표적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광야의 기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인정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눈앞에서 일으켜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표적이 보이는 법입니다. 표적만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어도 가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표적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